복음의 능력 속의 제자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이게 일단은 복음을 좀 주관적으로 좀 체험을 해야 돼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제자한테 얘기했죠. 제자들한테 내가 분명히 사흘 만에 죽고 부활해서 너희들한테 나타날 거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그죠? 안 믿은 거죠,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그 나중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얘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직접 봤다고 했는데 그래도 안 믿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 말을 통해서 하는 체험을 가지고 객관적인 체험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직접 본 거는 주관적인 체험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체험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주관적으로 좀 체험해야 돼요. 그런데 정확하게 복음적으로 뭐 신비주의적이나 율법적으로 체험하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복음적. 그리고 여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 일러라 하면서 예수님이 많은 말을 했겠죠. 실제로 내가 부활했으니까. 그죠? 이게 팀 사역을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제자들 모이는 가운데서 그리고 나서 이제는 가라. 너희들이 정말 부활하신 그리스도 나를 봤으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거해라. 주관적인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그 사람이 정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듣는 복음, 귀로만 듣는 복음은 아무리 들어봤자 능력이 안 돼. 그냥 하나의 어떤 뭐 좋은 말씀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주관적인 체험 없이 자꾸 그냥 객관적인 체험만 하다 보면 마음이 좀 완악해지고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래서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되잖아요. 자신이 변화돼야 되는데 복음으로. 그런데 이제 복음의 능력 속에 있을 때 변화되는데 복음의 능력을 어떤 주관적인 체험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내가 몸이 병이 들었다고 하면 정말 정확한 복음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체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주관적인 체험이 없으면 그냥 복음은 나에게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객관적인 것, 그냥 말씀밖에 안 되지 그것이 나에게는 능력이 안 되는 거죠. 그 메시지가. 그래서 사실은 보니까 제자들이 어떤 상태였는가 하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직접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고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안 믿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제가 오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실제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상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이렇게 되면 완악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 되기 때문에 저주장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저는 이 말이 좀 되게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떠나면 굉장히 경직돼요. 스티프해져요. 굉장히 경직되고 딱딱해져요. 인생이 좀 이제 건조해지는 거죠. 이게 완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그러면 완전히 사단한테 잡혀서 그냥 외형적으로 성공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 살릴 수 없는 인생이 절대 전도자가 될 수 없는 완악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 살릴 수 있겠어요. 내가 묶여 있는데.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주관적인 만남. 예수가 내 인생에 정말 길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가 정말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진짜 언니가 예수가 이런 어려움이나 문제를 통해서 예수가 정말 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주관적인 거예요. 그냥. 이런 체험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그동안은
너무 열심히 사느라고 굉장히 완악해지고 굉장히 타이트하고 누림이 없었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내 인생이 좀 평안해지는 거, 뭔가 좀 그런 타이트함에서 경직된 것에서 좀 해방받는 체험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좀 자유롭고 해방받는 체험. 그죠? 좀 평안한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진짜 힘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인생이 승리하는 사람이죠. 그죠? 권세인. 좀 내가 못 살아도 괜찮아요. 내가 뭐 가진 것 없어도 괜찮고, 좀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이 행복해지면 부족해도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죠. 없어도 다른 사람 살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어제 내가 저기 클레어하고 이렇게 달콤하면서 포럼 했어요? 네, 단체 포럼 어제 했어요. 했는데 장로님하고 이제 한 장로님은 참석 못하고 그분 포럼을 듣는데 되게 은혜가 됐어요. 저도. 그래서 나 같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이제 아이가 갑자기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자기 아이가? 네, 유치원 다니는 아이였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나가면서 사이드 브레이킹 안 올린 거야. 근데 경사진대에서 이렇게 차가 미끄러져 내려가면서 좀 교통사고가 났나 봐요. 그래서 애가 막 다 깨지고 얼굴도 다 다치고 그러면서 응급실로 가서 보니까 너무 막 이제 막 처참한 거죠. 처참한데도 하여튼 이분이 그런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유치원 원장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고가 난 경위에 대해서 얘기도 안 하고 나는 경위를 묻지는 않겠다. 사고 난 경위를. 대신에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당신한테. 그래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정말 그 말 딱 들으니까 이분은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예수가 이 사람 인생의 주인이 맞구나. 이런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예수가 완전 주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 해방받고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뭐 영접을 하고 되게 좀 막 놀라면서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그러니까 내 자신이 복음을 주관적으로 만나면 어떠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늘 누릴 수 있고 해방받을 수 있고 사단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 복음이 능력이 돼야 되거든요. 능력이 되는 게 기도잖아요. 그죠? 17절에서 18절에 보면요. 나오잖아요. 17절,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렇죠. 기도를 하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을 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도하면 우리 가문, 그다음에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가 17절, 18절에 보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표적이.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사람이 낫고 내가 그 뱀을 집어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럼 내가 기도가 안 되면 귀신한테 잡히거든요. 병들거든요. 괜히 뱀을 들었다가 해를 받아요. 그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이렇게 고백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때를 어떤지 못했던지 계속해서 주인 고백 많이 하고 예수가 우리 남순자님 인생의 가문의 주인 되어 주시고 해방받고 늘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계속 고백하는 기도.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기도잖아요. 그죠?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입니다. 저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 속에 있는 게 안전하다는 것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죠? 저는 복음 안에서 완전 해방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저는
사단이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니까.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그죠? 금식 고백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9절도 계속 선포하고, 그죠? 그다음에 적용 기도문. 이번에 되게 많이 해요. 이제 요거로 이번에 이제 가문의 그런 문제 그렇고 저도 어떨 때 이게 되게 게을러져 있더라고 이 부분이. 안 보니까 안 보니까 자꾸 적용 기도문에서 가문의 저주지향 문제 놓고 계속 기도해서 이제 좀 정말 끊어낼 수 있도록 저도 안 끊어진 부분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서 끊어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실적인 문제도 계속 기도하고, 기도해서 또 현장 놓고 계속 기도해서 응답받고 좀 계속 복음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번에 또 이제 그 뭐 포럼, 그죠? 중직자들 포럼 놓고 정말 하나님 하시는 포럼 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이제 그 현장에서 좀 만남의 축복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정말 그 포럼에서 중직자들 포럼 가서 패널로 가서 하나님 정말 중요한 만남이 있으면 함께 이렇게 치유사역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자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 점점 이렇게 만남이 있으면 만남을 놓고 계속 좀 기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사업 놓고 계속. 사업은 그 제가 그거 나중에 그럼 얘기합시다. 예. 사업은 이제 어쨌든 비즈니스를 예. 하는 거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이 사업 부분은 제가 뭐 크게 하고 싶다 뭐 이런 건 다 안 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것 같아요. 되게. 그럼요. 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준비만 잘하면 이제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따라서 누군가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누군가가 네. 불쑥 나타나서 비즈니스를 하게 돼 있어요. 중요한 만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뭐 손정희 책 읽어보라는 거 하는 이유가 이거죠. 그 손정희도 진짜 중요한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손정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아니었는데 이제 그 뭐 소니를 건설한,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게 뒤에서 그 사람과의 중요한 만남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손정희는 되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뭐 하나 개발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중요한 건 아닌데 뭐 이렇게 뭐 발명을 하나 해가지고 무작정 찾아간 거예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은 손정희를 그냥 다른 회사에서는 그냥 얘를 그냥 뭐 이렇게 봤는데 그 사람 얘를 되게 중요한, 되게 눈빛이 살아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얘를 손정희를 되게 많이 키워줬어요. 그렇듯이 우리도 정말 그런 중요한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미래가 전도자로 증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거죠. 237개국 살릴 수 있는 제자,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이 이제 좀 제일 중요한 얘기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속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죠? 그 속에 있는 사람, 그 속 안에서 계속 꾸준히 지속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저는 누가 제자가 뭐냐, 제자란 무엇이냐 물으면 진짜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다. 도망가지 않고 아니면 눈치 보지 않고 계속해서 꾸준히 이 복음을, 3900을 계속 꾸준히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거죠. 그냥 뭐 문제가 왔다고 탁 뭐 떠나가거나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나 눈치를 보거나 그런 사람은 절대 제자 될 수 없어요. 진짜 복음 전하면 있잖아요. 이 목사님 보세요. 얼마나 핍박이 많아요. 정말 제대로 하면 무브먼트가 일어나면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예전에 저도 그때 처음 이제 개업을 해서 그
그 지역에서 이제 막 다락방도 많이 하고 지교회도 많이 하고 하니까 막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목사님들이 몇 분 찾아갔어요. 가만히 안 둔다고는 그냥. 그리고 한 분은 제가 약을 무슨 처방을 했는데 엄청난 큰 부작용이 났다고 와가지고 예, 막 따지고 손해배상 해달라고 그러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들 다 사과했어요. 저한테 와가지고 뭔가 이상하게 자기들한테 뭔가 문제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랬던 거 미안하다고 그렇게 나한테 사과를 하더라고. 나중에 뭐가 좀 일어나면 가만히 안 있어요, 주변에서. 그래서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런 응답을 누리시면 될 것 같아요.